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실력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실력입니다. 각 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시험도 치고 미래도 준비하는 것이지요. 만일 학생이 이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 찍기 실력을 연마하거나 커닝 실력을 이렇게 가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 실력이 좋아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 기술이 좋아야 하고, 목공을 하는 사람은 나무 깎는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뼈를 깎는 연습과 그 지리한 도전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갑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끊임없이 연마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이렇게 성장해서 고수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실력을 갖추고 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하면 고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만 이것을 못하면 고수가 되기는 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힘 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심자는 항상 이 몸과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힘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몰라서 잔뜩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그르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도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수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별로 힘을 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쉽게 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적절한 힘, 가장 최적의 힘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힘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장 적절한 힘.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힘을 조금 빼고 적절한 힘을 주는 것이 이 고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힘 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급하고 경직되고 요란합니다. 나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해서 말과 행실에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힘을 주어서 힘을 때로는 뺄 줄 아는 사람이지요. 나의 자아에 과도한 힘을 불어넣기보다 힘을 조금 빼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내공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힘 빼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 그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뒤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본래 그는 히브리 남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지만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게 되었지요. 애굽에서 그는 모든 학식과 지식과 또 무술 등을 배우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장성해졌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은, 모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과 굳이 섞이지 않아도 되었고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나의 형제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 군사였을 수도 있고요, 그 히브리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서 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니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죽이다, 쳐부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고된 노역을 시키고 이제는 때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때리고 있습니까? 죽일 만큼으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나의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다가 죽을 만큼 맞고 있는 상황을 보고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에서 뜨거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지요.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밖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애굽과 대항해도 모자랄 판에 동족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되겠는가? 마음이 답답해진 모세가 그 사이를 끼어듭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모세는 다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민족의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동족이 고된 노동을 하며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언젠가 저 애굽 놈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구해야겠다. 아마 숱하게 이를 갈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향해 반응하는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래, 나는 이제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왕자로서의 권한과 자리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지냈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를 바라보는 동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민족을 향한,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의 진심은 뜨겁습니다. 이 마음, 참 좋은 마음, 열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상황을 좀 잘 풀어지게 해주셔서 민족도 구하고 박해도 그치고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는 건 호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기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왜 모세는 그러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바로의 눈을 피해 저 수일을 걸쳐서 가야 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열정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모세의 열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묻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계획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지만 힘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열심보다 가장 먼저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빼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자아가 더 강해져서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 보겠다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힌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중만해지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열정이 앞서면 앞설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민감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교만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지요,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잘한다. 더 힘을 주어라. 더 열정을 쏟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자신의 의로 삼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만함, 이것은 사단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과 의로 무엇인가를 잃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지요. 이미 거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힘을 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의로움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와 열심을 조금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 그는 거기에서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십보라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힘으로 이 여인들을 압박할 때 정의로운 모세가 나타나서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광야에서의 삶, 그것은 모세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난 것이지요. 얼마나 굽게 자랐겠습니까? 험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대접받고 이렇게 챙겨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산다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광야는 일교차가 더 심합니다. 춥고 더운 날씨에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물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이 안전한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병에 걸렸을 때 이기는 법, 길을 찾는 법, 약을 구하고 만드는 법, 맹수를 상대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새롭게 하나씩 배우고 익혀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십보라가 모세에게 아주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십보라는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광야에서의 삶을 알려주며 이 모세가 광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오면서 잘 보시면 분명 모세가 혈기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기까지 그냥 그대로 두셨던 것일까? 그것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광야로 버려졌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이 광야가 정말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생활도 그에게 필요했고 광야에서의 척박한 생활도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의 모든 학식과 지혜와 기술과 전략을 배웠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자들이 배웠던 것들은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 수학, 문학, 기하학, 의학, 행정지식, 음악, 윤리, 군사전략, 외교.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두루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아무것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오합지졸같이 모여있는 이 백성들을 세워가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능력과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공동체 구성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 것이죠. 민족의 기틀을 세우고 행정을 조직하고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잡족이 섞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는 데 그는 애굽에서 지켰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애굽의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광야에서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척박한 곳, 가장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모세는 인격을 갖게 됩니다.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데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모세는 실패합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부족함과 실패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바꾸셔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붙들려 이끌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어려움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광야 생활 가운데 십보라의 도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십보라의 사랑과 도움과 배려에도 모세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모세와 십보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가?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본래 애굽의 왕자였는데, 나는 왕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대접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먼 곳까지, 광야까지 와서 떠돌이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싶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성경은 심상치 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 지금이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언해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많이 참으셨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괴롭히고 빼앗고 죽일 때에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통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 우리의 때, 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셨고 그들의 소리를 기억하셨고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나 스스로를 자신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준비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한순간에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인간은 단순간에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을 갖추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빼기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군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